오늘부터는 사사기를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오늘 그 말씀 먼저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요 10절 말씀까지만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9절 10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사기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사사기라고 하는 것은 사사시대의 기록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런 호칭을 많이 들어보셨죠?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건 다 익히 아시는데요. 사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금 알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선지자는 아니고 또 제사장도 아니고 그러면서 어떤 선지자의 역할도 좀 했고 군인도 됐고 또 왕이 아니면서 왕의 역할도 좀 하고 그런 좀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였잖아요. 그 지도자하고 그 다음에 사울 왕 그 중간 과정에 쓰셨던 사람들을 사사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그 사사라는 원래 뜻은 재판관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사사는 시작은 오늘 왼손잡이 에훗부터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로 보통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알죠, 그죠? 우리가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사무엘은 사사의 대열에도 끼는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사사의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이름 아는 사사들이 들어 있어요. 삼손이라는 사사 알죠? 그 태어날 때부터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말을 들었는데 나중에 머리 잘리고 뭐 이렇게 결말이 별로 안 좋았죠. 이 삼손이라는 사람. 또 그 다음에 뭐 여러분이 이름을 대면 알만한 기드온, 또 여자 선지자 사사로서 드보라,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의 시대예요. 그 다음에 지역은 어디냐 하면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다가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있었잖아요. 그 40년 끝나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일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의 그 시작은 어디냐 하면 여리고성이었거든요.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가나안 성에 들어가서 가나안 지경 안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 분포되는 그런 이제 뭐랄까 정착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정착 과정을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때
거주했던 시대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애굽에서 처음 나왔던 그 60만 명 있잖아요. 60만 명은 전부 다 세상 떠났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 노중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시대 애굽의 생활은 들어서 아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부분적으로는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또 그 중에는 모세 시대에도 있었던 사람이고, 또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라는 사람 있잖아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영도하에 같이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사사기 전체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사사기 2장까지밖에 없고요. 그 사람들도 사사기 2장 가면 다 죽어요. 출애굽 세대 죽고, 그 다음에 2세대는 사사기 2장까지고, 그 다음에 사사기 2장부터는 출애굽도 모르고 가나안 땅 정복 초기도 잘 모르는 그 3세,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돌아가시고, 아버지 예수 믿고 돌아가시고, 손자가 이제 하는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90%는 바로 그 3세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모태신앙의 기독교인 가정에서 3세 혹은 2세, 저도 그 경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런 경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불신자가 아니고 신앙의 대를 물린 3대, 4대의 신앙인들이 사사시대의 주 인물들입니다. 따라서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떤 전환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좋은 신앙의 개성을 받아가지고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할 때 사사시대의 특징은 믿는 자들의 문제를, 신앙인의 불신앙을 다루는 성경이 바로 사사시대고요. 구약성경 역사서 27권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성경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오늘부터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시작한 이 부분을 머릿속에 좀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좀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1장 1절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말이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돼 있죠, 그죠?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1장에 모세가 죽은 후에 하고 여호수아가 시작을 해요. 그런데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잘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출발했다가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졌는데, 그 요셉 시대에 60만이 되면서 70년이라는 세월의 공백 기간이 있다가 하나님이 지도자로 모세를 세워요. 80년 공백이죠. 그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인도하고 느부산에서 하나님 불러서 갔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대를 이었어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여호수아까지는 한 사람을 계속 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 시대에는 한 사람을 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갖고 썼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교회가 많잖아요, 그죠? 막 지역마다 교회 많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그 아파트 그 단지 앞에 보면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밤에 정말 그 빨간 건 다 십자가일 정도로 교회가 뭐 굉장히 많죠. 어떤 때는 한 빌딩에 교회가 2개, 3개씩 막 있고, 대형 교회도 바로 옆에도 막 있고, 그렇게 교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항상 시대를 보면요, 아주 특별하게 영성이 뛰어나신 어떤 소수의 몇 명의 그 리더가 있어요. 그 한 시대에. 그래서 뭐 우리 뭐 흔히 말하기를 3인방, 4인방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목사님들을.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목사님들 몇몇 분의 영향력이 한국 전체의 기독교계를 이끌어가는 어떤 트렌드가 돼요.
근데 지금의 시대를 진단해 보면 지금의 시대는 뚜렷한 주자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저 목사님이라면 하는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은요. 뚜렷하게 나서는 분들이 없고, 지금은 소위 말하자면 사사들의 집단 지도 체제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국교회도. 바로 이런 과정인데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리더십에 공백이 생겼어요. 다시 말하면 아주 유능한 목사님이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다른 목사님을 뽑지는 못하고 교회가 지도력을 지금 과도기에 들어간 거예요. 지도력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은 들어갔다고 내 땅이 아니에요. 가서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정복을 다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여호수아가 죽은 거예요. 나머지 전쟁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는 여기가 하고 명령을 다 했거든요. 그리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말씀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영육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잘 양육받고 강력한 리더십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를 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있을 시대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으로 후계자 교육을 받게 했던 거 기억합니까?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기도할 때는 꼭 여호수아는 밑에서 칼 갖고 싸우고,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 받을 때는 여호수아가 산 밑에서 대기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후계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독재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후계자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죽은 다음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시대는 이렇게 쓰고 저 시대는 저렇게 쓰는데 사람들은 고정관념이 있죠. 지난 시대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런 틀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었다고 말했어요. 답답하잖아요. 조금 있다 보면 안 답답한 거예요, 사실은요. 답답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 물어서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라 말하면 지파가 12지파거든요. 12지파 가운데 누가 싸움에 선봉에 서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하고 싸우겠습니까? 누가 선발대로 갑니까? 그 말입니다. 근데 잘 들어보면, 우리가 잘 보면요,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 기도했구나. 어떤 목사님의 설교집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엉터리 설교예요, 그게.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뭔가가 금방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24장까지 되어 있는데 13장부터 마지막 23장까지는 전부 다 무슨 일인지 압니까? 12지파를 불러놓고 너는 이 지역, 가나안의 이 지역을 점령해라. 너는 이 지역을 점령해라. 다 분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전부 다 분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목에 전부 다 분배라고 돼 있어요. 분배했으니까 물어볼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자기 지역 자기가 싸우러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누가 올라갈까요? 그거는 기도의 동기가 순수하지가 않은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까? 지금 그건 거예요. 여호수아 있을 때는요, 그런 말 못합니다. 지정됐는데 가면 그만이죠. 근데 죽고 나니까 아닌 척 하는 거예요. 사사기의 1장 1절로부터 그들의 불신이 등장하는데 이 불신이 교묘한 불신이라고요. 기도를 안 하는 불신이 아니라고요. 기도하는 불신이라고요. 공감되세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기도 안 하는 것만 죄로 생각하는데요, 기도하면서 죄 짓는 거 많아 있어요. 심각한 문제는 기도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심이 불편하기도 하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기도하면서 짓는 범죄에 관해서는 의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일컬어서 로마서에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은 1장 1절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게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나 그 기도 자체가 검증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점검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기도 속에서도 응답이 없을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밀어붙인다면 과연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응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응답의 결과는 축복이 아니라 그게 차라리 응답을 안 받아야 되는 건데 받아서 저주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불신자의 불신앙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교묘한 불신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런 꼬투리들이 있지 않도록 하나하나 점검할 때 사사기를 읽으면서 아, 하나님 내가 이랬군요 하면서 깨닫고 돌아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가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거룩하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해서 만약에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되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니라. 또 하나 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목적을 설명해 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을 열심히 간구하면 들어주실까요? 똑같은 예를 하나 들게요. 엘리야하고 바알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는데 기도 대결을 했어요.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질 때까지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몸을 막 상해를 하면서 자기 몸을 상쾌하면서 기도를 하기까지 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이 뭐 있어야 응답을 하든가 말든가 하죠.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를 하는데 희한한 일을 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뭐냐면 불을 내려달라는 건데 엘리야가 도랑을 파고 거기다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불 달라는 사람이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녁 소재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불로써 응답해 주세요. 딱 한마디 했는데 불이 내려서 도랑에 물을 완전히 말려버리고 거기 있는 재물을 새까맣게 태운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대로 기도하면 한마디의 기도에 분명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지만 우리가 설정한 우상,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응답이 될 수도 없거니와 그것은 기도 자체가 불손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많이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르게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잘못된 기도지만 바르게 가르쳐 주시려고 응답하세요. 따라서 여러분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내가 기도를 잘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고 기도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섰다고 하는 마음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지 우리의 기도에 정당해서 주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잘못하면 오류대로 즉결 처분을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겸손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유다는 4번째입니다. 첫째가 르벤이고요. 두 번째가 시몬이고요. 세 번째가 레위고요. 네 번째가 유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장자가 바뀝니다. 자꾸. 처음에는 르벤이 장자입니다. 근데 르벤이 뭔 일을 한지 압니까? 미성년자 있어갖고 말하기 곤란한 거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친모는 아닙니다. 계모라고 하기도 뭐라 하기도는 모르겠네.
배달은 엄마죠. 자기를 낳지 않은 엄마를 그렇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너는 권능이 탁월하다만 물이 끓는 것 같아서 내 침상을 더럽혔다고 하면서 상당히 분노합니다. 그는 탁월한 사람인데 기지를 잘못 다스리는 바람에 장자에서 탈락이 된 사람입니다. 먼저 났다고 무조건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유다 다음에 장자로 쓰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12명 아니에요. 그 중에서 11명이 문제가 많아요. 한 명만 괜찮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실질적인 장자권을 주셔서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요셉의 장자권을 만천하가 알도록 요셉 앞에 형들이 엎드려 절한 거 기억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거라 그랬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한다고. 그래서 기분 나빠갖고 쫓겨났잖아요. 저 꿈꾸는 자가 오도다 하고 막 기분 나빠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바꾸겠다고 말한 거예요. 꿈꾸는 자가 온다고 소리를 질렀는데 바로 다음에 유다가 문제를 일으킨 거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과도기 과정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장자로 썼어요. 그런데요, 그 좋은 요셉을 놔두고 야곱이 죽을 때 12아들을 불러놓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오른손으로 기도를 해주는데 요셉의 두 아들을 갖고는 갑자기 이러고 기도를 하네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손을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똑바로 피고 하세요. 나이 드신 분이 노망 들었나?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 야곱이 고집을 부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때 요셉의 장자와 차자가 바뀌어요. 신비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물질의 복이었지 어떤 신령한 복을 축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중에 별로 좋지 못한 아들 하나 있어요. 유다라는 아들. 그 유다가 그렇게 좋은 아들이 아닙니다. 며느리하고 그렇고 아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장자의 명분을 할 만큼 되는 사람이 아닌데 야곱이 죽기 전에 유다를 데려다 놓고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에 저 넘어가면요 49장입니다. 여러분 재미있죠? 성경 재미있습니다.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했거든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아주 구약성에서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9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용상 볼 때 내용이 좋아요? 유다를 별로 안 좋게 말하죠? 그런데 10절에 보세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엄청난 예언을 합니다. 여기서 실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또 다른 호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큐라는 말은 뭐냐 하면 그 왕이 왜 옛날에 고대 왕들은 홀을 잡았잖아요. 바로 그걸 말합니다. 홀이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권력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유다가 장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유다가 실제적으로 장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돌아가 보서 사사기에 가보면 유다가 올라가라 그런 말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다른 사람 다 놔두고 유다를 올라가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지금 전쟁을 누구하고 하는 겁니까? 가나안 족속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나안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걸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술 먹고 취했을 때 셈, 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는데 함이라는 아들 밑에 자식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애가 이름이 가나안이에요. 그 녀석이 할아버지 아랫돌이 벗은 걸 보고 밖에 나가서 동네방네 떠벌렸어요.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들이 화가 나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던 거 기억합니까? 술 깨고 난 다음에 노아가 노발대발 해갖고 가나안을 저주 중에 저주를 해버렸던 거 기억합니까? 근데 그때 가나안의 본성 속에는 음란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의 후예들이 전부 음란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은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에요. 근데 함의 후손으로 가나안이 나온 거예요. 그 노아 식구애다. 근데 그 가나안이 어릴 때부터 그 못된 짓 해갖고 가나안 전체가 음란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아주 문란하기가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는 가나안 땅을 내가 준다고 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거든요. 네가 가서 얻을 땅은 하늘의 복을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들으면 와, 가나안은 막 낙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데려다 놓고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언을 하셨어요. 너로부터 4대가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땅에 살다가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그때서야 가나안에 갈 거라는 거예요. 왜 그때 가느냐? 창세기 15장에 보면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이게 뭔 말인가 했을 것입니다. 16절입니다. 15장 16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6절 창세기죠. 시작.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가나안에 언제 들어가느냐? 죄가 꼭대기까지 찼을 때 들어가는 거다.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부족의 대표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맏형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언제 입성하느냐? 그 가나안이 악이 크게 달해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을 아주 진멸해버려야 될 때 너희가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잘 먹고 잘 살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악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영적 군사로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가 올라갈까요? 물었더니 유다가 올라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은 가나안 땅 정복해서 땅 뺏고 집 뺏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적 가장이고 장손인 유다를 올라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직장을 갖고 돈 벌고 밥 먹고 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쪽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다로 그 세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먹고 살기 나오는 데고 교회는 그냥 종교적인 데고. 아니에요. 여러분은 신자로서 가나안 같은 세상에 보냄받은 유다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거기 가서 우리가 할 일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영적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를 올라가라고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그 다음 성이 조그만 성입니다. 이름이 어른성이 아니라 아이성입니다. 우리말로 아이가 아니고 그냥 전문 용어 아이예요. 근데 그 성을 시시하게 보고요, 그 성을 3,000명만 데려가서 점령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외투 한 벌하고 금한 덩어리를 훔쳤습니다. 그걸로 전쟁을 졌어요. 하나님께서 아간을 불러다 놓고 또 뽑기를 해갖고 복판에 세워놓고 아간을 돌로 쳐갖고 돌 맞아 죽었습니다. 참 잔혹하다고 느껴지죠? 그 아간이 죽은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이 뭐 도둑질 하나 했다고 그렇게 돌로 막 돌팔매질을 하고 그럽니까? 그 다음 사람들 그러지 않았거든요. 왜 그런지 압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성의 재물 하나도 건드리지 마라. 왜입니까?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전쟁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을 내버려두면 가서 물건을 뺏는 육적 전쟁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날 신자들이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보다 한탕 더 달라고 그래요. 더 잘 살려고 그래요. 사사기를 보면요, 나중에는 가나안 부족들하고 짝해 갖고요, 가나안 사람보다 더 부자 되려고 바알 섬기고 막 아세라 섬기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복을 빌어 하나님 세상 밖에 나가서 엄청 잘 벌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문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의 악과 싸워 이기는 영적인 군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영역을 상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돈 더 벌겠다. 영역을 상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대로 살지 않으니까 결국은 돈을 가져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부패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가나안 땅에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줄을 몰라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니까 가나안은 농경 문화예요. 농사를 짓는데 농사는요, 고대 농사는 항상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절기가 전부 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구정, 신정은 아니고 추석, 그 다음에 뭐 단오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그게 뭔지 압니까? 단오, 그 다음에 그 팥죽 먹는 날이 뭔 날이에요? 동지. 팥죽 왜 먹는지 압니까? 귀신 쫓는다고 먹는 거예요. 그 왜 저 바삭바삭 깨물어 먹는 거 호두 불엄을 왜 먹는지 압니까? 귀신이 그걸 그 호두 깨는 소리에 또 도망간다네. 나 호두 깨는 소리에 도망가는 귀신도 있나 나는. 우리나라 문화를 보세요. 전부 그거예요. 단오날 머리에다가 무슨 뭐 물들이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냄새 귀신이 싫어한다네. 그러니까 옛날 고대 농경 문화는 전부 다 우상 숭배를 하는 건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 먹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땅이 천평인데 사람을 써갖고 뭐를 심어야 되는데 그날 제사 지낸다고 바알한테 숭배한다고 전부 다 안 오네요. 안 오면서 하는 말이 아우 와 막걸리 한잔 해야지. 그러면 거기 안 가면 그 다음에 노블 못 얻으니까 가서 같이 참석하는 거예요. 공감되십니까? 점점 세상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의 농경 문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왕따를 당하니까 잘 살아보려고 전쟁하러 간 사람들이 가나안에 잘 살아보려고 완전히 추격이 전도된 게 사사기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하고 똑같아요. 지금 한국교회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영역을 상실하고 털 빠진 독수리처럼 생긴 것은 왜 그럴까요?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능력이 상실된 거예요. 공부를 많이 못해서가 아니고요. 따라서 하나님은 유다가 올라가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가기 싫어하는 그들을 보고 이건 영적 전쟁이야. 유다가 올라가라고. 여러분 세상 밖에 나갈 때 아침마다 출근할 때 주여 유다로 갑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유다로 출근합니다. 여자는 말하고 남자는 말을 안 합니다. 그 출근하는 사람들이. 우리 해야 됩니다. 유다로 가는 것입니다. 가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세상 속에 타락한 부패한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물질적으로 부패하는 걸 보면 참 통탄할 노릇 아닙니까? 그 안에서 썩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거룩해져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데 교회가 부패하고 나서야 어떻게 가나안에 가서 당신 똑바로 살아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소.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전쟁은 거룩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세요. 우리가 나가는 건 영적 전쟁이라는 거. 그리고 죄악이 관영할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녹록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오히려 동화되지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동화됩니까? 변화됩니까? 너무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항상 의식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참 기뻐하시고 소수지만 기도원 300용사처럼 써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가 가서 해라고 하지만 영적 전쟁은요 실제로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순종하고 가면 됩니다. 영적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이 용사가 되십니다. 여러분 아말렉하고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딱 들었잖아요. 손 들고 나니까 이겼고 손 내리면 졌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팔 잡아줬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이거든요. 이거 뭡니까? 손 들어갖고 이깁니까? 손에서 뭐 광풍 나오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다음에 참 중요하죠. 그의 손에 넘겨 주겠노라고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주었노라. 이미 뭡니까? 이런 걸 갖다가 무슨 승이라 그래요? 부전승이라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의 승리는 부전승이에요. 승리를 보장받고 가는 거예요. 넘겨주었다는데요. 근데 여러분 기억합니까? 이 말을 여기만 하지 않고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마다 전부 나한테 다 줬어. 밟기만 해, 밟기만.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은 밟기만 하면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너는 가기만 하면 돼. 내가 손에 붙였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고 하나님이 한다는 사실을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전쟁 초입에서 두려워. 이건 하나님이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영적 전쟁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 하나를 처벌하게 합니다. 6절에 보면 아도니 베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6절에 시작. 아도니 베섹이라는 사람은 가나안이 정복될 때 잘 도망다녔던 아주 날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른손가락과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른다고. 이게 왜 그런지 압니까? 이거 자르면요 무기를 손에 못 잡아. 힘을 이걸로 하잖아요. 오른발가락을 자르면 힘을 못 써갖고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살려는 두지만 꼼짝도 못하게 해서 비참하게 만든 게 바로 그 방식입니다. 그런데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도니베섹이 이런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7절에 보세요. 그는 끔찍한 말을 해요.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자기가 했거든요. 자기가 그 짓을 했어요.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는 것처럼 비참하게 내가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나한테 갚은 거야. 누가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았어? 심판이라는 사실을? 가나안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유다가 왜 올라가느냐? 유다가 올라가 전쟁을 했는데 아도니베섹의 이별을 통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심판 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그때서야 두려워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는 일이야.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아도니베섹의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아도니베섹의 말을 듣고 나서 그 고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정말 영적인 전쟁이구나. 영적인 전쟁이구나.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좀 무서운 전쟁이구나. 자기들과 그 70명의 왕들을 가혹하게 되었던 그 사람이 그런 심판을 받는 걸 보면서 아도니베섹의 입으로 나는 행한 대로 하나님이 내게 갚는구나. 우리가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세상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듣고도 거역하고 갈 때 하나님이 하다 안 되니까 타고 가던 당나귀에게 말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말씀 공부 잘하세요. 말씀 공부 안 하면요 아주 혹독한 데 가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그러니까 권목사하고 성경 공부할 때 잘 들으면요 혹독한 데 가서 안 듣고 간식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잖아요. 어제 남자분 음식 얼마나 맛있었는지 알으세요? 와, 이거 우리 집사람 없으니까 시원한 국이 두 그릇 들어가니까 속이 그냥 이틀 만에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아골골짝 빈대로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랬는데요. 아이고, 기가 막힌 밤 주말에 복음 들고 갔어요. 그거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할렐루야. 저 참 복 많은 사람이에요. 그거 생각하면. 그런데 그렇게 복 받으면서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살면 행복한데요.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호세아서에 보면 내가 너를 거친 둘로 끌고 가갖고 거기 가서 말할 거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기억나죠? 그냥 대충 고개 끄덕거리시는 것 같은데. 내가 너를 거친 둘로 데리고 가서 내가 거기서 말을 할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친 들로 끌고 가지 말고요 팜 주멜에 가서 음식 먹어가면서 들으라고요. 아멘. 우리 남자반들은 먹는 거가 있어야 또 은혜가 되는 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 성도님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 잘해주시는지. 어제는 누가 그 음식을 갖다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문 아무개 집사님한테 보낸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보내면 자꾸 경쟁이 벌어진다고 내가 못하게 했어요. 보세요. 이게 웃고 하지만은
행복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난 세상에 그런 복이 없다고 믿어요. 고대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덤 속에서 겨우겨우 말씀 들었잖아요. 흥룡광성의 중국 사람들은 어떨 때는 공산당을 피해서 이불 속에 숨어갖고 단파라 뛰어가지고 겨우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썰어가면서 먹어가면서 와, 이거 참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주의 말씀이 복되게 들을 때 꼭 들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도니 베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 갖고 말을 안 통하니까 10절에 잠깐만 여러분 저를 주목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바로한테 하나님이 재앙을 10가지를 줬죠. 근데 그 10가지 재앙이 바로 때문에만 한 겁니까? 거기 보면 희한한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만드세요. 바로를 강팍해 하셔갖고 그 말을 순종을 안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야. 바로를 강팍해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시면 하나님은 때려놓고 말 못 듣게 하고 이거 이중으로 플레이를 하시거든요. 가만 보면 그거 왜 그런지 압니까? 그 과정을 가만히 보면서 430년 동안 하나님 새까맣게 잊어먹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야? 나일강을 새빨갛게 만들고 이를 만들고 깜깜하게 만들고 파리떼가 올라오게 만들고 깨구리가 올라오게 만드는 저분이 나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내가 사는 동네에는 파리 한 마리 없네. 맞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는 거역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거기서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도니 베섹의 발가락을 자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하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겠죠.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다 같이 읽으세요. 10절 시작.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이유도 설명하지 않으면서 누구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문에 보면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는요, 누군지 압니까? 골리앗이 출생한 가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골리앗하고 신장이 똑같은 혹은 더 크건 조금 작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왜 전쟁 초입에서 그 사람들을 무너뜨립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는 너희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물맷돌 하나 딱 들고 말을 멋지게 합니다. 여러분, 말만 멋지게 하면 돌이 제대로 날아갑니다. 뭐라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한테 오냐? 골리앗은 소리 지르면서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는지 압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야. 구원은 여호와께서 하는 거야. 그리고 한마디 탁 던졌더니 제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가나안 땅 전쟁 초입에서 그 육척장신의 골리앗 조상들, 골리앗의 조상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골리앗 나중에 나와요. 이 가드 사람 골리앗 조상들을 무너뜨림으로 야, 저런 사람도 무너뜨릴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는 전쟁이 아니지. 근데 하나님이 사사기의 사건마다 그 일을 합니다. 기드온이 300명이었잖아요. 그런데 미디안 백성이 40만 대 300명이었어요. 근데 꿈에 희한한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한 거예요. 미디안 군인 중에 하나가 꿈을 꿨는데 산에서 요만한 보리떡 덩어리 하나 또르르 내려오더니 자기 미디안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소문을 냈는데 기드온이 보리떡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가 오면 우리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겁나갖고 완전히 심리전에 말려들어가지고 전부 다 자기들끼리 싸우다 끝나버렸어요. 기드온 3명 용사가 한 게 뭔지 압니까? 항아리에 횃불 들고 소리 지르면서 이제 폼만 잡았어, 폼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하셨다고요. 여러분이 욕심으로 세상을 나가면 여러분 스스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군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앞서가시는 대장 예수, 날 위해서 싸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도니 베섹과 이들을 쳐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때때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을 하실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세상 전쟁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구나. 내 앞에 하나님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출근하실 때 여러분 혼자 가지 않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초입에서 가장 먼저 점령해야 될 한 동네를 점령합니다. 자, 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여러분이 예루살렘을 먼저 정복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제일 먼저 정복한 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뭐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전을 세우시죠. 그죠? 신학의 중심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먼저 탈환하게 하셔서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지역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고대의 말씀으로만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에 사는 나에게 이런 영적인 군사로 파송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여러분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너의 우양이 복을 받고, 너희 집에 있는 떡 반죽 그릇이 어떻게 복을 받냐는 잘 모르겠지만 떡 그릇이 복을 받고, 기억납니까? 따라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순종으로 가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 가서 전쟁을 하는데 신기하게도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구하지 않은 것,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사사기 앞에 바로 그 얘기를 하고 그런 인생을 끝냈었거든요. 24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1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몽땅 불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고 했죠. 그죠? 이 말이 뭡니까? 이거 중대한 지금 자리거든요. 그냥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여호수아가 불러서.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2절부터요. 12절부터 시작.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아멘?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13절 내가 읽을게요.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먹는 열매를 먹는다고 하셨느니라. 14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수고치 않은 것들을 주신다. 이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군인이 전쟁을 하러 나가면, 여자분들은 군대를 안 가셨지만 군인이 전쟁할 때는 꼭 필요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전쟁하는 무기가 있어야 되고 총알도 필요하고 폭탄도 필요하고 다 공급을 해줘야죠. 그런데 그것만 갖고 안 돼요.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대는 항상 보급부대가 있어요. 그래서 군대는 군수과라는 게 있어요.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거예요. 군수과가 원활되지만 안 돼요. 그러니까 군대를 보낼 때는 보급을 할 수 있는 라인을 뚫어놓고 보내요. 정 안 되면 하늘에서 뿌려라도, 낙하산을 뿌려라도 보내죠. 여러분이 영적인 군인으로 세상에 나가면 내 필요를 채우시는 거, 이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이 군대를 모집해놓고 배고프게 놔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이치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군인으로 가면 그 기적을 볼 것이고, 영적인 군인으로 가지 않으면 가나안에 가서 여러분은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유다로 올라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교훈을 우리에게 적용케 하시고 생각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영적인 군사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무장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대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세상의 안일과 내 자신의 안녕과 평안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파송시킨 소명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군인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